북한의 이른바 3월 위기설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이것이 체제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여정이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많다는 요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죠. 해당 발언은 강 장관이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세미나에서 한 것인데요. 강 장관은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면서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또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은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충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고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면서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공갈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북한 서쪽에 정통한 다양한 관측통들은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또 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난이 내년 3, 4월쯤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2020 대북협력국제회의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연구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북한 내 신형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 확정된 사람은 없어도 의진자, 즉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생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진자 지표를 가지고 감염병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의진자들의 지속적 발생을 볼 때 이미 신형 코로나가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 교수는 북한이 지난 10월 비상방역법을 제정해서 감염병 사태를 1급, 특급, 초특급으로 분류한 뒤에 이달에 들어서 상황을 초특급으로 격상했다며 겨울 들어서 북한 내 신형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북한 내 식량난이 가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남한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인데 북한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엎친 데 덮친 북한의 위기들입니다. 같은 날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도 내년 초쯤에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죠. 2016년과 비교해서 북한의 대중, 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8%, 대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98% 감소해서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 팀장은 북한이 현재 식량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비축미 등을 이용해서 버티고 있지만 내년 3, 4월이 되면 즉 보릿고개 무렵이 되면 경제난이 가시화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50만 톤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와 올여름 수해가 겹치고 국경 봉쇄와 항구 봉쇄로 식량은 물론 식량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 등 관련 물자 반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과 봉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 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된 평양 소재 6개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계속해서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석탄 수출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은 석탄을 포함한 광산업에 흔히 수용소 강제 노동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불법 핵 프로그램 증진에 자국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최근 국무부도 포상금 500만 달러를 내건 대북제재 회피 제보 사이트를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압박과 봉쇄, 안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난, 김정은은 외운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한과 전 세계 인류가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여기에 책임 전가를 위해서 주민 감시와 통제,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전체의 스트레스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민중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부 구태타나 12.6 같은 정변 또는 김정은 암살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라도 당장 평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미교포 한 목사님은 북한 핵심 권력분에 본인의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김정은에게 죽기 싫어 숨어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이 권력 심장부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평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서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옵소서.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것을 느끼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하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이, 은우상, 금우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38,000 김일성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신다 하였사오니 이 일들이 평양 곳곳에서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모든 산마다 얕아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랫소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내 우상숭배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가련한 주민들이 북한 구원과 해방의 때까지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